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세 번째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의 인생길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광야길을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길, 인생의 길을 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광야의 길을, 삶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이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만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울왕을 세웠던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왕이 무너뜨렸던 예배의 회복, 사울왕이 타락했던 우상의 단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유일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만을 세우는 다시금 신정국가를 세우고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아멘. 그리고 이제는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약 15년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 광야의 학교를 통해서 다윗 역시도 연약했던, 사울왕을 피해 도망가는 인생 속에서 그는 거짓되었던 모습, 또한 살고자 블레셋의 가드 땅에 아기스 왕에게 숨어서 사울을 피하고자 해서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미친 채 하고 살아나와야 되는 수치를 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땅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수치를 당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부담감이 있지만 책임감이라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 이제 높당으로 가서 아히멜렉 있는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 그곳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는 거지요. 또 먹을 것을 구하지만 만만치가 않아요. 아히멜렉이 또한 자기도 다윗을 숨기는 걸 보고 죽을까봐 또 만만치 않게 도와주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또한 함께 하는 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함께 보내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400명이나 보내주셨는데 환난당하고 빚진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 연약한 자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혼자도 사울왕을 피해 다니기도 힘든데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섬겨야 될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은 이렇게 책임감이 있는 동시에 무겁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새 학기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올해 시작되는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사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주의 일만 감당하면 됐지만 이제는 새 학기와 새 환경, 또 새로운 직장, 새로운 모습 속에 또 일이 하나 더 늘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부담스럽고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통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면 이젠 새 학기 됐으니까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주의 일을 줄입니다. 주의 일을 점점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광야 학교 세 번째를 통해서 뭐해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즉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네가 훗날에 왕이 되고, 네가 훗날에 대학에 가고, 네가 훗날에 직장을
취업을 하고 네가 훗날에 사업에 성공을 하고 네가 훗날에 인생을 성공할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얻고 나면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실패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출애굽기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그들은 행복했고 즐거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습니까? 그 중에 뭐예요? 네가 조금 삶이 풍성해지고 네가 뭔가 얻고 기도의 응답들이 주어질 때에, 거기에 표현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질들이, 양과 소가 많아질 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와 같은 능력, 그런 모든 거, 재물 얻을 능력, 그거 하는 모든 축복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지금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돈을 버는 것에, 공부하는 것에, 재미에 빠져버려 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아했던 직장 3년도 못 가서 포기하는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학교도 그렇게 어렵게 간 학교 1년도 못 다니고 휴학하고, 아니면 자퇴서 내고, 아니면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할 걸 끝내는 하나님 앞에 성도는 돌아오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명을 버리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버겁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이것은 반드시 내 삶의 축복의 통로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인도하신, 그러므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또 감당할 수 있는 체력, 건강, 믿음, 능력,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믿음의 성도는 뭐예요? 그렇게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축복 오래가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까지도 버리고 그곳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니까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근데 버겁고 힘들지만 주의 십자가 붙잡고 사명 감당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혜 주세요. 아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는 새 학기, 새 학년, 새 직장,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일에 어느새 뭐예요? 손이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1시간에 일했던 것들 30분이면 끝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도 또 대학도 또 새로운 여러분 직장들,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 이제는 꽃피고 새가 오는 이제 3월이 되고 2월 지금 마지막, 이제 새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정말 힘내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무겁기에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아멘. 지금 다윗은 이렇게 지금 도망다니는 인생 속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유다로, 지금 이 요새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오늘 23장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취하이더이다 하니 이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유다로 올라가는 중에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 공격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그일라 지역은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어있던 곳에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십리 조금 더 가는 거죠. 십리가 4km니까요. 여기서 한 역정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지금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유다로 지금 약 한 5km 정도 가고 있는 중에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일날을 침공한 목적이 뭐예요? 타작마당을 탈취하기 위해서, 즉 뭐예요? 추수된 곡식들을 탈취할 목적에 지금 그 일날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사단은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농사짓고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웃나라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 계속 때려부시고 쳐들어가서 음식 뺏고 그러는 거예요. 이 소리를 지금 들은 거지요. 지금 그 일라는 여호수아 시대 때에 유다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땅이었어요. 여호수아 15장 44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란 말이에요. 유다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땅이란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다윗의 같은 민족의 땅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이방의 사람들에게 지금 공격당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야, 우리 민족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공격당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지나쳐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얘들을, 친구들을, 지금 우리 식구들을 도와주고 가야 되는지, 이 고민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께 묻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가라고 할지 그냥 가라고 할지 하시지 않겠냐.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이제는 세 번째 광야 학교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 구하라. 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 사람들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치고 가면 좋은데 다윗 혼자 가서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도와주러 가야 되겠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응답받고 가려고 했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따르던 몇 명? 400명이 다윗에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지금 이 유다에 있기도, 유다에게 누가 지금 있는 거예요? 당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가까이에 있는데, 지금 우리도 내 코가 석자인데 이 사람들 도와주고 있다가 사울이 덮치고 그러면은 우리 전쟁하고 싸우고 지치고 힘들 때 사울이 오면 도망갈 힘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죠. 내가 책임지고 거느려야 될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받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에게는 예배라는 기본 신앙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지금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라는, 그리고 각자의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1차적인 순종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주를 살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 주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래, 예배 드리며 온전한 삶 살고 그렇게 가야지 딱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가족의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이,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친한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고 응답받은 것대로 가려고 했더니 너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너 지금 그러려고 하느냐고.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올라가라고 합니다. 치라고 하십니다. 근데 혼자 못 가잖아요. 400명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 400명이 우두머리인 다윗한테 지금 우리가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유다에 가까워서 지금 사울과 가까이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하고 있는 거죠.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 너 시험 기간인데 공부하고 시험 끝나면 교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가까이 있는 또 친구들은, 동료들은 완전히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에 가라는 거잖아요. 다음에 시험 끝나고 가라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 또한 직장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도 너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오늘은 쉬고 다음에 교회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게 미칠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시험은 이번에 잘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배 가지 말고 공부하라. 이게 어찌 보면 우선순위에 맞을 수 있다니까요. 아니, 맞아요. 사실 오늘따라 일이 많아 또 직장에서 많이 힘들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마음은 그래 피곤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학교, 직장, 사업장 해주신 것인데 그 은혜를 찬양하러 교회 가고 사명 감당하러 가야지라고 다짐했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그 다짐이 무너지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가라는 거죠. 다음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끝나고 나면 다음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더 지혜롭다니까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래요. 근데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내가 책임져야 될 400명이 지금 따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또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또 물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응답되어서도 그 응답 허락해 주신 감사의 기도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한번 기도했으니 됐어라고 자기 만족으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비로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기도했더니 그 상황은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도 두렵고 죽을까 염려되는데 이 400명과 함께 싸우러 간 거죠. 여러분, 가지 않았다면 이들은 400명들은 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처음엔 반대했지만 400명과 함께 다윗과 가서 싸워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승리한 전리품, 가축들을 끌어와서 그들의 먹을 것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망다니고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은 그 시대 그 상황에 가장 귀한 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가장 귀한 우리들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집, 먹고 입을 수 있는 것들, 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얻을 것을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사람들은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사울을 피하여 두려워하며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그들이 그 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을 마주친다면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지금 현재 다윗과 함께하는 이 400명은 아직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가 알려져서 더 위험함으로 치는 것을 반대했던 이들의 의견은 어찌 보면 뭐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주위의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과 은혜를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사람의 말을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지금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은 지금 광야의 길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의 다윗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다가 결혼해서, 군대 가서, 새로운 학교, 직장 가서 신앙을 포기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시작이 무엇 안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걸 당연히 생각해요.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는 걸 당연히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당연히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면 그 좋은 학교, 직장,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근데 이걸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이걸 너무 당연히, 이건 당연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끔 허락해 주셨다는 걸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학생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의 학교, 지금의 인생의 삶, 직장, 사업장,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학교의 삶, 직장의 삶, 우리의 인생 길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 길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사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 왕의 생명이 기를 수 있을 텐데, 영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말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뭐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이, 직장이, 상사가, 동료가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따라다니는 백성들이 반대하자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설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지 묻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며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는 지금 교육의 프로그램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순종하는 자들이지
세상의 말을 듣고 살고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다윗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신앙이 다윗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려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끝내는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또 훈련하는데 또 사건이 생깁니다. 6절을 보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 도망옵니다.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비아달이 도망옵니까? 여러분,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이 배고프다고 했을 때 도와줬잖아요. 이것을 알고 사울이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과 사람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22장 한번 18, 19절, 20절을 봅시다. 18, 19, 20절.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벳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들의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주고 먹여줬다는 것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비아달 제사장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21절, 22, 23절, 특별히 22절을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서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으므로 네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아버지와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 자느냐. 즉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함께 할 것이다. 아비아달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윗은 뭐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로 올라가는 중에 그일날 사람이 블레셋에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승리하고 이겼어요. 그때 아비아달이 또 지금 이 그일라 있는 다윗에 있는 곳에 도망온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아비아달이 와서 재미난 것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올라가고 승리할 때까지 다윗의 제사장은 아비아달이 됩니다. 훗날에 다윗의 아들들이 반역하기 전까지 사독이 제사장이 될 때까지 아비아달이 지금 다윗의 인생에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 제사장이 누가 된다고요? 아비아달이 함께 다윗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옆에 든든한 제사장으로 다윗과 함께 왕으로 세우는데 사역하는 자로 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 아비아달이 다윗이 있는 이 그일라로 도망왔을 때 또 어떤 사람, 이놈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에 지금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고 그곳에 있구나, 이걸 또 사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비아달의 뒤를 쫓아 왔던 사람이 그걸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절에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를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고 하여서 19절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 제단을 쌓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면 어떠한 음모를 꾀합니까? 7절의 내용, 하반절에 이런 내용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들을 들어가서 갇혔다. 지금 백성들에게, 그일날 사람들에게 지금 다윗이 블레셋 손에서 그일날 사람들을 구원해 냈는데, 그일날 사람들에게 사울이 왕이 와서 다윗 내 손에 붙였다. 너희들을 도와줬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내게 붙였으므로 내가 당연히 다윗을 죽이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일날 사람들은 우리 지금 블레셋에 공격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도와줬는데 지금 왕이 와서 이자는 도망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사울왕에게 넘기셨고 붙였다고 하니까 이 또 그일날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선택해야 되는지 사울왕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 사울왕이 지금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들으면 죽일 것 같고, 또 다윗은 우리를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우리를 도와준 생명의 은인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일날 사람들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은혜를 입고 여유가 생기고 도와줬던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할 때 뭐예요? 남몰라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성공하고 잘 되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줄 선다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자 지금 10절 계속 갑시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하, 또 들었어요. 이젠 그일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 다윗에 붙였으니까 너희들 다윗 도와주고 다윗 숨겨주고 다윗 편에 들면 그일라 땅을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인 사울, 내가 너희들을 다 부셔버리고 죽이겠다라고 이 음모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지금 사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떠나셨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에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간혹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를 자기 편 만들고 어떻게든 꾀하려고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우리 큰 아빠가, 우리 고모가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에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내가 아는 친한 친구가 어디 교회에 목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만 지혜를 가지면 분명히 분별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다고? 여러분,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고 또한 애인을 만나고 할 때 자기는 지금 교회도 안 다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장로고 권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식구는 다 신앙이고 또 우리 가정에 목회자가 3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희빈아, 그래서 어떻다고? 그죠? 그래서 어떻다고 승희야, 그죠? 지금 자기가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그냥 엄마에 끌려서, 그냥 아빠에 끌려서 간혹 주일날 한두 번 가는 신앙생활하고 지금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성함도 모르면서 이 자매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는 교회 간혹 한 번 가고, 아니 가지도 않으면서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다. 내 동생이, 내 오빠가 목회자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목사님의 아들이다, 나는 딸이다. 그래서 어떻다고?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절대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믿음의 생활 한다면 주보 좀 가져오라고 하고, 지금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고, 네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 측이고 어디 노예에 소속된 거 아냐고 물어봐요. 장로교회라고 해요. 장로교회 어디에 다니냐고. 몰라요, 몰라. 그 얘기는 뭐예요? 신앙생활 날라리로 하는 거예요. 소속도 모르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데 지금 와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있다니까요. 이런 음모하고 있는 거에 빠지면 안 돼요. 말 나온 김에 우리가 합시다. 우리 교단은 뭐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맞아요, 장로회. 그런데 우리는 합동재단인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어디 합동이라 이게 중요한 거가 아니라 정말로 대학이 학부가 있고 대학원 과정에 있는 목사님이 학교를 나오셔서 목회를 받았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고 보면 장로교회라고 하시면서 목사님 보면 어디 대학원도 없어요. 어디 대학도 없어요. 그냥 또 노예 보면 자기들끼리 몇 명 만들어서 무지영노예 만들어가지고 서로 그냥 안수해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합동 측이에요. 대학원은 사당동에 통신대학이 있고, 그리고 양지에 대학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서수원 이노예에서 작년 가을 노예부터 경기 수원 노예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경기 수원 노예에 북부시찰에 소속된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목사님이 성도님들, 새로운 성도님들 오실 때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 어디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순복음에서 했대, 감리교회 때 어디 감리교, 어디 재단. 여러분, 감리교도 많습니다. 나사렛 성결 감리교회도 있고요. 재단이 많아요. 순복음도 또한 침례교도 많아요. 장로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합동이냐, 통합이냐, 고신이냐, 장신이냐, 기장이냐 많아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걸 몰라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고 신앙 있는 것처럼 이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담임 목사님 성함 다 아시지요? 예? 서수원 이노예가 아니라 경기 수원 노예입니다. 정말이에요. 신앙인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날 때 반드시 이걸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 전에는 저도 성가대 했고, 전에는 교사도 했고, 전에는 찬양도 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학교 교사를, 목장을, 찬양단을 예배자로, 성가대로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왕년에 나는 학생회 회장도 했고 총무도 했고 뭐도 했고 다 했다라고 막 거창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어떻다고? 지금은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사울 왕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한 가지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힘이 있다고 그 일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름 팔아서 다윗 내 손에 붙여줬다. 그러니 너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가니는 니네 성읍 이거 다 무너뜨리겠다. 이걸 지금 꾀하고 주의 종을 분명히 속이는 걸 들었다고 다윗은. 그러자 11절에 보세요.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사울 왕이 너 잡으러 그 일나로 내려올 거래. 그러자 이제 다윗이 또 물어요.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럼 하나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너 배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얼마 전만 해도 뭐예요? 죽어가고 있고 블레셋에 공격당해서 지금 다 망하고 있는 거 도와줬더니 지들 살겠다고 사울왕이 다 멸망시키고 무너뜨린다고 해버리니까 그거 무서워서 지금 뭐예요? 지네들 도와준 은인을, 다윗을 사울왕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듣자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400명이 시작하고 광야 길을 유다로 올라가고 하는데 200명이 더 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많이 맡겨지면 맡겨질수록 그것이 내 인생에 뭐가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부담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다고 해서 감당도 못하는데 막 이것저것 다 맡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부담스럽지만 또 개척의 작은 교회라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줘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일도 하기 바쁜데요, 새학기 또 새로운 학년에 적응하기도 힘든데요, 이거냐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일 사명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축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지금 계속 도망다니는 인생에 200명이나 더 늘었다니까요. 200명이나. 오늘 한 자매에게 말하니까 그 반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했더니 24명이나 된대. 우와, 지금 초등학교도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얼마나 유치원 아이들이 24명, 얼마나 많아요. 와, 힘들겠다. 그래서 주의 종이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어리석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또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면 오늘 다윗처럼 계속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는 거예요. 전에도 정말로 사모님이 그런 간증을 많이 했어요. 정말 기도 하나 안 하고 뭐하고 안 했더니 금방 아이들이 싸워서 얼굴 다 긁어가지고 또, 근데 그 긁은 아이 중 엄마가 뭐예요? 그 반에서 가장 말빨 세고 그냥 조금 있어서 원장한테 매일 컴플레인 거는 사람 꼭 애들을 다쳐. 희한하잖아요. 그러니 퇴근해서 밤 9시가 됐는데도 집에 전화해가지고 막, 사모님,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네 어머님. 여러분, 한순간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애들끼리 싸우고서 얼굴 긁어서 크레파스 뺐다가 긁어서 손톱 자국 내는 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승희야, 그죠? 그런데 그런 걸 뭐예요? 내가 아이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지 않아서,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 사모로서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러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반을, 그 삶을 이끌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찬양단들, 우리 청년들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안 하면요, 오늘도 봐요. 내 좀 잘 되는 거 예배 전에 이 방송 사고 날 뻔해. 미리 이런 일들이 터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이 티가 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반대로 사단이 장난하거든요. 사단이. 그러므로 교회를 오고 안 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늘 삶 속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울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하게끔 또한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뭐한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세 번째 광야 학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떤 시시콜콜 계속 사울이 그일라를 친다고 하는데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이 그럼 큰일 나는데. 그러면 내려올 때 그일라 사람들은 마음이 변해서 나를 버리고 사울을 택할까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나를 도와줄까요? 또 물어봤더니 아니다. 사울을 택하고 너를 버릴 거다. 그럼 뭐예요? 미련 두지 말아야죠. 내가 도와줬으니까 그들이 이제 나를 뭐 해주고 뭐 영광 받을 일만 생긴 거잖아요. 블레셋의 가축의 음식도 모든 걸 받았고 그일라를 도와줬으니까 그일라 땅에서 살면서 그들이 구해줬으니까 다윗이 또 있고 함께하면 블레셋이 그일라 땅을 다시는 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머물러 주면 이제는 외부에서 침범하지 않으니까 더 안전해서 좋고, 다윗은 방황하지 않고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 거니까 좋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뭘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일라에 머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배신을 해도 이 못된 놈들 그럴 줄 알았어. 그들을 저주하고 뭐하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앞에 가는 중에 잠시 들린 거고 도와준 거고 한 것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일을 사역을 하면서 잠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학교를,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언젠간 다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요. 그러므로 지금의 주신 영역 속에 감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길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에요. 아멘. 근데 그런 인생에 하나님 버리고 예배 버리고 모든 거 버리고 올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데 앞서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서요, 이젠 이런 과정의 훈련을 통해서요 고민 하나도 안 해요. 암말렉과 싸우러 갈까요? 블레셋 또 이러는데 갈까요? 다윗의 유명한 고백 뭐예요? 전쟁은, 인생은 여호와께 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거 쳐들어왔는데 놔둘까요? 치러 갈까요? 치러 가라. 블레셋을 네 손에 붙였다. 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매 돌 5개 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사울과 자기 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이 나를 먹여 살리고 이것이 명예를 주고 이것이 지금 내 삶에 윤택하게 해주니까 그걸 못 놓고 하나님의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 한번 잘 버텨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삶에 이 아이들 누구들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렇게 넘기리라 하니까 600명가량 데리고 나서 뭐해요? 다윗이 13절입니다.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이제는 그일라를 멸망하고 거기에 다윗이 있다고 그래서 죽이러 갔더니 피했다는 소리 들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에서 산골에서도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죽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매일같이 죽이려고 사울왕이 찾아도 다윗은 안전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젠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는데 엔게디 골짜기로 다윗이 이제는 피했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역전이 이제 사울왕과 다윗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볼 겁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십시다. 다윗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알려주옵소서.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습니까? 알려주세요. 이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하고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한번 묻고 우리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길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또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더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알려주세요. 아멘. 예,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너로 왕을 세운 것도 나이고 훗날에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지금 광야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순종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이후에는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선한 왕이 되는 거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러면 악한 왕이 되는, 이 다윗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어도 자기가 살고자 하면 금방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묻고 듣고 가셔야지, 잠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 사람들 믿고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끝내는 여러분 버림당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믿고 신뢰할 대상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가 자꾸 세상의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망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삶에 400명에서 200명을 더 붙여서 600명가량 늘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고 힘든데 또 일이 이렇게 많아집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다?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사명을 더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쉬게 하겠대요.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래요. 내가 주는 거는 무겁지 않대요. 쉽고 가볍대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욕심에 따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뭐 하나 붙이고 뭐 하는 거 이쁘고 뭐 하고 우리 교회도 뭐 하고 하나 다 똑같아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뭔가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이게 욕심으로 가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가장 귀한 축복의 통로인 사명이 무겁게 생각이 되고 부담스럽게 되고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멀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도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요? 아예 그 일날 사람들처럼 버리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도움 얻을 때는 그냥 막, 그러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므로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러므로 묻고 기도하고 가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세 번째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가는 다윗에게 계속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또 먹을 것도 입힐 것도 주시고, 또 하나님은 또 다윗을 이스라엘 왕을 다스릴 큰 위대한 왕이 되어야 되니까 400명으로 끝나지 않고 200명을 더 붙여서 600명까지 늘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무겁고 힘들지만 주의 일에 사명을 받는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무거울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삶이, 또 사역이,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주일 찬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특별히 이제는 다음 주부터, 물론 이번 주에 또 개강을 시작한 대학도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이젠 다음 주면 3월 첫 주 이제 새 학기가 됩니다. 새로운 학기, 새로운 환경에 또 우리 학생들 잘 적응하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좋은 선생님들, 교수님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좋은 환경, 믿음의 친구들, 좋은 사람들, 아이들 만나게 해주시고, 3월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거리들이,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도 2월을 잘 마무리하고, 또 성도님들의 사업장의 2월을 잘 마무리하고, 또 3월달에는 더욱더 복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더 잘되는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아멘,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밤이시여, 아멘, 나의 방패시라, 나의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아멘. 주는 나의 끝이요 주에게 인도하시며 나의 새의 목자는 내가 따르리라. 내가 나의 하나님 주여 이 밤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함께하고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능력을 우리의 모든 주권과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기도에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 학생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주세요. 아버지 새학기 새로운 환경 또 2월을 마무리하며 3월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생님을 또 교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저들의 직장을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좋은 물질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아이들을 만나게 하여 주세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감당할 능력과 감당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기도보다 없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의 축제 맡기고 나가는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세계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공복모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마지막 주도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사탄마귀 통과도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기를 여호와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따라 홈런을 하고 피를 공급하고 채워주세요. 방해는 모든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말지어다.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영광이 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주시고 코로나 보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주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